주후 120년경 로마는 하드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에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경건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쁜 어린 딸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피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라틴어입니다. 둘째 딸은 스페로, 소망이라고 하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셋째 딸의 이름, 이 셋째 딸은 카리다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어리지만 너무나 믿음이 훌륭하고 귀한 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마저 다 박해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문을 당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겠노라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어린 딸들은 한 사람도 주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이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둘째 딸도 말합니다. 나는 천국을 소망할 뿐입니다. 셋째 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 세 딸은 아름다운 순교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들은 다 참수를 당했습니다. 바로 그날 이후로 초대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늘 되뇌이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늘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세 귀한 믿음의 딸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왜 그렇게 죽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세 자매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들을 돕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름다운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안식일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날 일하느냐, 치료행위를 하느냐 반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일하시던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고 하나님을 위해 특별하게 준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원래 목적대로 원래 용도대로 쓰시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정욕 위하여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 미움과 분열과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원래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며 우리 용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참 많이 옵니다. 한 미국 사람이 한국의 시골 장터를 쭉 다니다가 너무나 마음에 쏙 드는 도자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입구가 넓고 아주 둥글게 생긴 그런 이쁜 도자기였습니다. 돈을 주고 사서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이거 보아라, 내가 한국에서 사온 도자기인데 여기다가 음식을 담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냐. 그리고 매일매일 그 도자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먹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한 명 왔는데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에 밥을 먹으려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 물건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그 사람 서툰 영어로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포터블 토일렛. 그러니까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이쁘게 생겨도 요강을 음식 담아 먹으면 곤란합니다. 용도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을 상실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강은 오물을 담아야 합니다. 오줌을 담아야 합니다. 잘못되면 거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바로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욕심과 허영을 위한 그릇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한 그릇입니다. 주님, 우리의 거룩을 위해 지금도 말씀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거룩하게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롯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출세하여 높은 집 위에 올랐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만 하나님 원래 보낸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에서 그 성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랬는데 롯은 그만 똑같이 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치 불 가운데 얻는 구원 같았으나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거룩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승리할 때도 일하셨지만 아이성 패배를 경험할 때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바로 거룩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일 때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거룩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삼손의 거룩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 마지막에 가장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해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상황과 여건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빚어나가고 계십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전하고 그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복된 일꾼이 되었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복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한 걸음 나가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과 절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노예처럼 짓누르고 꽁꽁 포승줄로 매고 있는 우리의 노예 문서들을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다 무효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원주민 성도들을 위하여 설교하기 위해 멀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도 먼 곳에 있는 원주민 교회 설교를 하러 갈 때, 선교사 때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잘 전할까? 연구를 늘 거듭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했던 것은 갈 때 꼭 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톱은 그곳 원주민들에게 대단히 재미있는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 주는 물건입니다. 다리를 떨면서 톱으로 찬송하나 다 연주하고 그걸 번쩍 떨면서 설교하면 아주 좋아했어요. 항상 저는 첫 집회 갈 때 톱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고민하고 드디어 교회가 마주 보이는데 마침 그 앞에는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새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고 새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새장을 들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새처럼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새장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새처럼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구하는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돈을 주고 이 새를 샀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듯이 저도 이 새장 속에 갇혀있는 이 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보세요. 문을 확 열고 잡아서 확 하고 던졌습니다. 막 날개짓을 하고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원주민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줄을 끊고 계십니다. 모든 억압들을 끊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미 자유 주신 이 귀한 자유를 늘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귀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얽어매기 쉬운 죄들을 끊어버리며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룩한 일들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섰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멍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멍에를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자존감의 멍에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풀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고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겨우겨우 잡고 위로 올라왔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데 옆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말합니다. 이거 봐, 젊은이, 불가능해. 어떻게 꺼내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차라리 말을 그냥 여기는 흙으로 다 덮어서 그냥 다 깨끗하게 장사 지내는 게 어때? 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흙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거의 그 우물이 다 메어질 쯤 갑자기 우물 안에서 힝 하고 말이 튀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말은 자기 등 위로 막 쏟아지는 모든 흙더미를 다 털어서 밑에 모이게 하고 발로 꼭꼭 디디고 디뎌서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흙을 밟고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방시켜주시는 주님을 믿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던져지든지 우리 주님은 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밟아야 합니다. 거기 덮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 밟고 디디고 일어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밖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신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문은 열릴 것입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은 열릴 것입니다. 야곱이 갇혔던 애굽의 감옥문도 열릴 것입니다. 요셉이 고생하던 그 모든 것 다 풀릴 것입니다. 다윗이 숨었던 아둘람 굴은 희망의 출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종류의 감옥과 동굴을 벗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계속해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해방시켜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는 붙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천사는 천사 일을 할 뿐입니다. 천사가 우리보다 나아 보이지만은 그렇게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훨씬 귀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잘 예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다가 내일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겸손했는데 내일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달려가다가도 내일 주님을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유의지 있어서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세상 계실 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은 시험을 당합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약함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친히 시험을 당하셨기에 모든 약점을 아십니다. 배반당하는 고통이 뭔지를 아십니다. 비난당하는 괴로움이 뭔지를 아십니다. 누명을 쓴 고통이 뭔지를 아십니다. 홀로 있는 고독의 의미가 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광야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천사가 수종을 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가 그를 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 당할 때 그냥 두지 않고 잡아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012년 11월 이북에 북한에 방문했던 케네스 베라고는 선교사, 배준호 선교사, 그는 관광객을 데리고 북한 땅에 자주 갔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관광업이지만 사실은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나서 북한에 체포를 당합니다. 15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쉴 새 없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가장 괴로운 것은 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잊혀진 존재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너를 찾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돌아갈 수 없다. 날만 새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잊혀졌다. 너는 잊혀졌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돌아갈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는 믿음으로 일어나 날마다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북한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신 왜 그렇게 있냐? 케네스 베는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파하라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간수고 당신은 죄수인데 왜 당신의 얼굴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가? 2년이 되자 2014년 11월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시험 중에 있는 자 특별히 잡아주실 것입니다. 넘어진 자 잡아주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 잡아주실 것입니다. 질병 중에 있는 자들도 잡아주실 것이고, 억울한 중에 있는 자도 잡아주실 것입니다. 낙심 중에 있는 자도 잡아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도 주님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 손 나도 잡아야 합니다. 잡아주시는 건 주님의 일이지만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의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능력의 손에 나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잡힌 자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내 손을 내밀어 또 다른 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삶을 삽니다.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됩니다. 손을 내밀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줘야 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구원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